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10주년 설립 예배 함께 하신 성도 모든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0년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 또 여러분과의 만남을 돌아보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일 큰 걱정은 특별 순서들이 몇 개 있어서 예배가 길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찾을 세 가지라서 도리어 여러분께서 걱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 하는데도 한 30분씩 설교를 하니까 점심은 먹을 수 있을라나 뭐 그런 걱정도 하실 텐데요. 염려하지 마시고 본문을 따라서 우리 공동체 예수사랑교회 공동체가 회복할 세 가지를 잠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할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헬라 원문에 보면 이에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교 교수들이나 목회자들, 그리고 또 교회의 나름대로 어른이라고 하는 중직자들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걱정도 되고 불만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녀와 같이 점잖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세리처럼 동족의 등골을 빨아먹는 그런 나쁜 사람들과 예수님이 자주 어울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놓고 진심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처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앞에 그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그런 발언들을 공공연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만을 품었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양무리를 이탈한 한 마리의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10개의 은화를 가졌던 여인이 하나를 잃고서는 그 하나를 찾기까지 그렇게 집 안을 쓸었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형과 아버지의 간섭을 싫어해서 집을 떠났던 그 아들이 고생하다가 돌아왔을 때 맞아준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공정이나 혹은 정의에 따르면 제 고집대로 양무리를 이탈해서 도망을 간 그 양 한 마리는 고생을 해야지 맞습니다. 고분고물하게 살았던 99마리의 양은 목자에게 특별한 사랑과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 그것이 공정의 법칙입니다. 그게 그 뒤에 나오는 세 번째 비유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비유에서 큰아들이 아버지 보고 하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저희 아버지는 장자여서 농사를 또 지으셔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이제 도시에서 살던 사촌들이 뭐 고모들하고 혹은 작은 아버지하고 같이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가 어린 제 마음속에는 좀 이렇게 못나 보일 정도로 별난 대접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적이 없으시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사촌들 오면 막 그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저한테는 늘 시키시던 할아버지가 사촌들한테는 전혀 이렇게 귀한 몸이라고 이렇게 시키는 일도 없고 여간한 잘못을 해도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뭐 평소에 우리가 그 시골에 자라니까 고기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암탉을 잡아서 닭을 끓이고 뭐 밭에 가서 수박을 따오라 참외를 따오라 그래가지고 또 그거를 그렇게 대접을 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또 그걸 하면서 불만이었죠. 여름 방학이 되면 소를 먹이느라고 산에 가서 소모리를 가야 되고 또 꼴을 뜯어오라 그러면 꼴망터를 메고 가서 그 산임의 들로 다니면서 꼴을 뜯어야 되고 염소 한 마리 있는 걸 아침에 바깥에 내다 메고 또 그 염소를 또 저녁 때 또 다시 집에 몰고 와야 되고 또 사과 수확철이 되면 사과 따야 되죠. 또 농벙이 이렇게 봄에 이제 모내기 할 때면 모를 직접 심진 않지만 그 모내기 못줄 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논두렁에 서서 못줄 되는 그런 일까지 했던 저로서는 가끔 오는 사촌들에게 왜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렇게 귀한 대접을 하실까라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집을 나갔다가 거지로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차린 잔치 소리가 달갑지 않았던 큰 아들이 당신의 동생이 몸성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반가워서 저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지금 잔치 벌이는 소리입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화딱지가 나서 그 자리에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 아들이 안타까워서 아버지가 또 나옵니다. 나와서 큰아들한테 들어가자고 그렇게 권하니까 아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아버지 대체 왜 그러시냐고, 나한테는 이렇게 하시는데 왜 쟤한테는 저렇게 특별한 대접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이게 재밌습니다. 형은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당신의 이 아들이, 내 동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이 못난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하는데, 아버지는 이 너의 아우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집에서 사는 게 제일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예배가 우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것이에요. 친교도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우리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안에서 누리는 평화, 넉넉하고 든든한 그 마음, 용서와 소망, 나누고 섬기는 삶, 그 모든 것은 집 나간 동생이 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살림을 배워나가는
장자만의 몫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책임자로 대하시고 잃어버린 세상을 찾고 망가진 세상을 함께 고치자고 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자고 하는 겁니다. 4절에서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8절에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썰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20절에서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양머리를 이탈한 그 양은 자유를 누린 것 같지만 자유를 누린 것이 아니라 언제든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 속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었고, 둘째 아들도 자유를 찾아 나갔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었고 방황이었고 그의 삶은 쓸모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위해 목자는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양이 혹여라도 공격을 받을까봐, 혹여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봐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애간장을 태우면서 산과 들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시선을 피해 먼 나라로 간 그 아들도 품격 있는 자유가 아니라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돼지들과 함께 경쟁하는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아는 아버지는 아들이 제 발로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달려나가십니다. 이런 것을 향한 목자와 아버지의 그 긍휼과 열정을 우리도 품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국의 감리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공적 기도 가운데 하루를 여는 기도라는 게 있다고 제가 이전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잠시 부분만 다시 소개를 하면, 사랑하올 스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조금 긴 기도이지만 저는 그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 부분이 늘 제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주님을 떠난 누군가가 삶의 길에서 방황하고 외로워할 때 내가 잠시 그분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다면, 누군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할 때 내 밝은 미소로 그 짐을 잠시라도 가볍게 할 수 있다면, 절망의 골짜기를 헤매다가 하늘을 향해서 인생이 왜 이래요? 라고 탄식하는 누군가에게 그래도 인생은 선물이라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졌다고 포기하지 않는 인간에게 하늘은 반드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다고 말할 수 있다면, 누군가 드린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창하고 멋있을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이 들지 않고 시간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 아닙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몸짓과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열심을 내는 그런 예수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잃어버린 기쁨을 우리가 회복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새 비유 가운데 지배적인 무드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이런 양을 찾으면 기뻐하고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것이다. 이런 동전을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라고 할 것이다. 아들이 돌아오면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부지런히 타인의 아픔을 살피고 섬길 때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은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이웃의 안녕을 살피는 그 마음에 주님께서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나를 먼저 챙기라고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심겨줍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총에 눈을 뜨고 보니 사람들이 나를 섬긴 숫자보다 내가 사람들을 섬긴 숫자에 참된 복과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10년의 은총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아버지의 그 마음 꼭 얻게 하시고 그 열정으로 세상을 고치고 복주며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강현길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10주년을 맞이하는 저희에게 또 귀한 축사의 말씀을 주의 이름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감사하며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송 사랑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10여 년을 바라보고 함께하고 기도했던 기쁨이 다시 새롭게 기억이 납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피 흘려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세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이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사랑교회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며 정말로 기뻐하며 또 이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가졌던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를 행복하게 하자. 목회자의 나를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고 또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를 않았습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었고 또 우리 교인들도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에서 기쁨과 감격을 상실하고 힘들게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는 것이 좋은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잊어버린다고 하면 신앙생활은 괴로운 것입니다. 제가 1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목사님 늘 행복하게 목회를 하세요. 별로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은데도 본인이 행복해요. 즐거워하면서 조금도 힘들다는 티를 저한테 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늘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참 행복하구나, 참 행복한 목회 하시는구나, 그걸 느꼈고, 우리 교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12 제자같이 별로 자랑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뭐 학벌을 자랑할 겁니까? 재력을 자랑할 것입니까? 무슨 능력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행복해 보여요. 이게 제 눈이 잘못된 겁니까? 행복해요. 그리고 웃음소리가 있어요. 교회 안에 웃음소리가 있어요. 즐거운 소리에 같이 기뻐하고 같이 삶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그걸 느낄 때 참 행복하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해 있음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제가 축하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세상에 참 급변합니다. 하루하루가 급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관이나 신앙 습관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속할 때만 그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모두가 그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될 때 우리는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0년을 바라보고 또 우리 김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의 목회 철학이 바르다. 제가 그거를 목회자로 제가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이 바르구나. 그리고 목회 철학이 바르구나. 그리고 말씀과 섬김이 동일하구나.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들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과 교육으로 훈련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그 신앙이 여러분 개인을 넘고 예수 사랑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10년의 역사를 바라볼 때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힘들어한 것이
왜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작을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다른 교회를 바라보면은 뭐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교인이 뭐 몇백 명 모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적으로 자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숫자가 작더라도 그렇게 숫자를 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작아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적을까, 그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글쎄 10년 후에 다시 창립 20주년 축하 예배를 드린다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하나님의 저를 이 땅에 두실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10년을 생각하지 않고 매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성숙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